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백명히 싸우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묻히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가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되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높고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살게 하신 주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공회로 모여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주님 임하여 주사 축복하여 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며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나약함과 게으름, 욕심과 부주의로 인하여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각자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께 먼저 출감받은 큰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공박하지 않은 생활이 되도록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생활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태풍의 위협 가운데 무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태풍으로 인해 감당하기 힘든 슬픈 일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땅에서 붓고푸는 말의 권세,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태풍을 향해 믿음의 명령을 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믿음의 명령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한 세상 살아가며 마주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흐름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망설이지 않게 하옵소서. 짧은 지각으로 알맞은 때를 판단하다가 여전히 주님의 방향을 보고만 있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시기가 너무 이르다고 주저할 때도 있고 이미 너무 늦었다고 포기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포도원 흥분의 비유를 통해 알맞은 때를 판단하는 것보다 주님의 방향을 따라 흐름에 동참하기만 하면 때에 이르고 늦음을 불문하고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공의를 깨닫고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수나비 교회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가난한 지주가 되게 하옵소서. 큰 재물을 얻는 큰 능력을 주시옵소서. 금융 자산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노크 태왕학교 교회당을 주옵소서. 교회당 근처로 이사하게 하옵소서. 컨텐츠 제국을 세우고 창조 한국의 사명을 이루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경건의 능력을 갑절로 더해 주시옵소서. 새롭고 깊고 귀한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경과 세상을 관통하여 하나로 연결하는 보배로운 말씀들이 교회 밖에서 더 많이 전파되고 더 크게 인정받고 더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각 개인마다 각 가정마다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그 사연을 위해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활 중에 있는 주용준 청년의 내 순간들을 주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인생의 귀한 경험이 되고 성장의 자유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3 이 다양생을 축복하시고 인내와 평안한 가운데 모든 과정을 잘 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크게 상상하고 깊이 알아가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돼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신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의 앞에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 이름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나님을 전할 것이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찬송 524장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갈 길을 갈기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아가신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고라 하시네. 죄악 벗어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를 오라하신다.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모두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어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 오늘 여기 계시노니 다 와서 주의 말 전하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으시오다. 죄악 벗어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창세기 7장 10절 13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일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사십주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땅 깊은 곳에 물줄기가 있잖아요. 그죠? 아주 강력한 지상에 있는 강들보다도 더 강력한 그런 물줄기들이 있는데 그 물줄기들이 터져서 땅 위로 열려버렸습니다. 또 하늘의 창들이 터져서 땅을 향하여서 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삽시간에 그죠? 한 40일 동안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대홍수가 땅을 뒤엎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문이 열려버린 것이죠. 땅에서 깊은 샘의 물줄기가 터져서 열려버린 것이죠. 땅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인간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자연에 대한 통제력이 점점 커졌다고는 하지만은 하늘이 열리는 대홍수, 바다가 열리는 슈퍼태풍, 땅이 열리는 대지진을 피할 수가 없죠. 그죠? 비가 오는 것은 또 태풍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요. 그런데 지진은 예측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지진은 예측이 안 돼요. 지진은 이렇게 임박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인간의 통제력을 행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홍수, 슈퍼태풍, 대지진에 인간은 사후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 뿐이죠. 그죠? 여러분, 기상청이 계속 태풍 이야기를 하고 정부도 태풍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조심해라, 피하라. 이 말을 하지, 이 태풍을 어떻게 막겠다, 홍수를 어떻게 막겠다, 이런 말들은
정확하게 제시를 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신의 대노가 닥쳤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서 대응을 했을 뿐이죠. 노아가 하늘을 향해서 비야 그쳐라, 홍수야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한 것을 볼 수도 없고요. 노아는 그런 권리도 없었고 권한도 능력도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단지 사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미약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25절 29절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그만하라 하나님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니이다. 7 좋은 소는 7개 7 좋은 이삭도 7개니 그 그만하라.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개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 바로에게 보시나니 이것이라. 온 애국 땅에 7개 큰 풍년이 있겠고 창세기 41장 30절 34절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국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니 후에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보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국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해서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고 그 7회 풍년에 애국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애국은 곡창지대잖아요. 중동의 곡창지대인데 이게 7회 풍년이 들고 7회 흉년이 든다는 그런 바로의 꿈을 요셉이 해석하고 그 해석한 뒤에 어떻게 정책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인지 제시를 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집트 곡창지대의 7년 풍년이 지속되던 이어서 7년 풍년이 들이도 닥쳤습니다. 7년간의 가뭄이 있었고 그에 따른 흉년으로 기근이 이집트는 물론 중건동 일대를 휩쓸었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는데 누가 열겠습니까? 이집트 파라오는 요셉을 총리로 특채하는 조치를 취했고 요셉은 요지마다 보물창고를 만들어서 그 풍년에서 거두들인 곡식들을 축적해서 대응하는 그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하늘에서 열시면 땅에서 닫을 인간이었고요. 하나님의 하늘에서 닫으시면 땅에서 열 인간이 없습니다. 지금 엄청난 과학이 발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과학이 발전했을지라도 어떻습니까? 인간이 대자연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이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죠? 인간은 단지 대응할 줄만 알아도 유능한 인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의 그 대홍수가 일어났을 때 노아만이 대응을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물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대응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대응만 해도 엄청난 유능한 실력자가 되는 것이죠. 이런 이집트에 대해 흉년이 들이닥쳤을 때 그죠. 요셉만이 이 흉년이 계속해서 7년 동안 될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았고 그리고 요셉은 대응을 했습니다. 이렇게 알고 대응을 할 줄 아는 것만 해도 아주 탁월한 그런 인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가뭄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 인간이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7년의 흉년과 같은 가뭄이 이렇게 들이닥쳤을 때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태풍 오기 전에 어땠습니까? 비가 엄청 많이 왔죠. 그죠? 비가 엄청 많이 오기 전에 어땠습니까? 저기 수도권 이하 충청도, 경상도 뭐 이런 쪽, 전라도 이런 쪽들은 비가 안 와가지고 가뭄 때문에 그죠? 가뭄 때문에 한 1년 동안 가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런 가뭄이 들이닥치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7년 동안 계속됐던 것이죠. 계시록 5장 1절 3절 말씀 내가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보하였더라. 또 보면 힘이 넘쳐서 큰 음성으로 외치길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면 백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너희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복원할 자가 없더라. 여러분 보좌에 앉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을 한 권 갖고 있는데 이 책에 많은 글들이 써 있고 이 책이 그냥 책이 아니라 봉인이 돼요. 이거는 성경책인데 누구나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펴서 보고 읽을 수 있고 내용이 뭔지 알 수 있으면 비밀이 없는 것이죠. 그죠? 왜냐하면 열려 있으니까. 그죠? 근데 봉인을 하면 어떡합니까? 봉인을 하면 떼면 되죠. 그죠? 근데 뗄 수 있는 자격이나 권리나 능력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못 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책이 인이 박혀 있는 것이죠. 인, 도장이 찍혀 있어가지고 뗄 수가 없어요. 뗄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떼기가 힘들게 봉인이, 능력으로 봉인이 돼 있어서 어느 누구도 뗄 수 없게 만들었든지 아니면 뗄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되지 못한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울었던 것은 사도 요한이 환상중에서 이것을 보고 울었던 이유는 뭡니까? 아무도 이 책을 하나님이 오른손에 이 책을 받아서 떼서 읽고 대비를 해야 되겠는데 아무도 떼서 읽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울었더라. 하나님의 오른손에 인간의 인류의 미래와 종말에 관한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은 7 도장이 찍히고 닫혀 있었어요. 천사나 인간이나 그 누구도 이 책을 봉인한 것을 해제할 수 없고, 그래서 해제할 수 없기 때문에 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책에 도장이 찍혔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지금 같은 책에는 도장 찍혀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기밀 문서 같은 건 하면 기밀 문서를 봉투에 넣고 그 봉투를 닫아서 거기다 두툼한 인주를 두툼하게 올리고 거기다가 좀 불 같은 걸로 찢어가지고 이렇게 두툼하게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요? 붙여놓고, 그죠? 거기다가 왕의 도장, 그죠? 왕의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명령을 하나를 하죠. 그럼 그 명령을 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뜯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뜯어서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나 뜯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뭔지, 신성모독, 그 다음 황제모독으로 죽게 되겠죠. 그죠? 이 뜯을 수 있는 자격이 아무에게나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그 책이 7인으로 봉하였더라. 7인으로 봉하였더니 여러분 책이에요. 책이 이렇게 이런 10장짜리 리포트 형태로 되어 칩시다. 그럼 봉투에 넣고 도장을 7군데다 그죠? 7군데다 두툼하게 인주를 이렇게 딱 배치시키고 눌러서 이렇게 닫아놨다, 봉인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봉인 자체가 7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봉투 하나 넣고 도장 찍고 또 그 봉투를 또 봉투 안에 넣어서 도장 찍고 그 봉투를 또 봉투 안에 넣어서 도장 찍고 봉투가 7개고 그리고 도장이 겹겹으로 7개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도 저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냥 이렇게 봉투 하나에 넣고 도장을 7군데 찍어놓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도 엄밀하게 비밀이라는 것을 다루는 그런 문서겠죠. 그죠? 근데 봉인 자체를 7 봉투 안에 7번 이렇게 봉인을 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이라는 것은 완전하다는 뜻이잖아요. 완전하게 밀봉을 한 것이죠. 근데 그 아무리 완전하게 밀봉했다 하더라도 가로채서 그냥 찢어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찢어서 볼 수 없도록 우리는 그냥 종이 봉투로 생각하지 말고요. 능력으로 그죠? 다 쌓여있는 그런 봉투로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냥 종이 봉투가 아니라 어떤 이 하늘의 능력이 감싸고 있는 그 봉투가 7겹으로 쌓여있고, 그죠? 거기 인주가 찍혀 있는데 그걸 풀 능력도 없고, 풀 능력이 혹시 누가 가르쳐서 있다 할지라도 자격이 없는 거죠. 그걸 풀 자격, 권한을 갖고 있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환상 중에 그것을 보고 울고 있는 거죠. 왜 웁니까?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알고 능히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되겠는데 알 사람이 없어요. 울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누가 이런 책임을 질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인류의 미래와 종말을 놓고 그걸 알 수 없어서 울고 있는 그런 목사, 그죠? 그런 크리스찬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인류 종말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여러분, 요즘 뭐 이런 기후변화, 기후재앙으로 많은 문제들이 생기니까 여러분, 인류의 종말 이런 한 번쯤 생각해보죠. 그죠? 여러분, 먹고 살기 참 바쁘시죠. 그죠?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그죠? 힘들었어. 그런 생각을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게 지금 자연 환경이잖아요. 그죠? 폭염, 폭우, 폭설, 어디는 가뭄, 이게 막 서로 상충되는 것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요. 어디는 폭염인데 어디는 폭설이에요. 이런 게 이전의 역사에서는 없었잖아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 인류 종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파트모스 섬에 혼자 유배되어서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 책을 누가 뗄 수 있을까? 떼서 봐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떼서 봐야 하나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 계획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알 수 있을 텐데 아무도 뗄 자가 없으니까 그렇죠. 울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하시되 미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죠. 야, 내가 이렇게 살고 내 후손들, 내 아들 손자는 어떻게 살아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구가 자꾸 줄어드니까 지금 뭐 작년인가요? 그 새로 태어난 신생아가 24만 명이라고 1년에 그렇죠? 우리는 1년에 100만 명씩 태어났던 데 살았어요. 근데 이제 24만 명이죠. 그러면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중국인들 쓰다가 다른 나라도 이런 들어온 사람들 쓰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결국은 할 수 없어가지고 이슬람 사람들을 쓸 거예요. 그죠? 이슬람 사람들을 들어오면 무조건 4명, 5명 해 놓으니까, 그죠? 어느 날 대한민국이 이슬람 나라로 바뀌어지겠다, 이 생각도 했습니다. 물론, 저 당대는 좀 어려울지 몰라도, 그죠? 그래도 한 30년 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한국 복음화가 아니라 완전 이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나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그런 것들을 놓고 좀 뭔가 고민하고 국가미래위원회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걸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70, 80 넘은 노인들이 정치인들이 그걸 해야 되는데요. 국무총리하고 국회의장하고 감사원장하고 그렇게 나이가 70대가 돼도요 또 대통령 하겠다고 막 덤벼드는 걸 보면요 이 정신이 없어요. 할 만큼 했으면 감사원장도 하고 국회의장도 하고 국무총리도 하고 했으면 이제 그만두고 이 나라가 정치 어떻게 될 것인지 고민도 하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전부 다 국무총리하고 난 대통령 되겠다고 난 70대다. 나이가 80이 다 돼가지고 정치하겠다 그런 걸 보면 좀 정말 저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그냥 비판하면서 한 줄 더 올리고 이렇게 올라갈 때까지 올라갔으니 더 올라갈 생각하지 말고 이제 낮은 모습이 임하시옵소서. 남은 생애라도 좀 보살피면서 사십시오. 70대에 대통령 하겠다고 해가 떨어져 놓고 그죠. 또 뭐 미국 가서 유학한대 유학 그죠. 뭘 유학하고 있어요 70대에. 낮은 곳에 가서 봉사를 하든지 아니면 정말 사도 요한처럼 이 장차 어찌 될고 그러면서 울든지 그죠.
그거는 막 그런 깨달음을 갖고 국민 앞에 나와가지고 텔레비전 앞에 서서 호소를 하든지 좀 그런 일을 해야지 맨날 대통령 되겠대요. 신보가 그러니까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신보가 그러니까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 그냥 갑자기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15장 4절 5절 말씀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의 한 24 천국에 있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24 장로 중의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The Lion of Judah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이 인류의 미래에 관한 이 책을 떼실 분이 있는데 그 떼실 분이 뭐냐면 너희들 세상으로 오셔서 너희가 따랐던 그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떼실 것이야. 이렇게 알려줍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분이 되실 것이다. 근데 여기 보면요, 성경에 다윗의 뿌리라고 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많이 자손은 그죠? 뿌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 조상의 뿌리에서 나오는 게 자손이에요, 그죠? 조상이 뿌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윗 지파에서 그죠? 늦게 저 후손이에요, 새까만 후손이에요. 근데 성경은 다윗의 뿌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윗보다 먼저 있었던 다윗의 뿌리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뿌리. 모든 것의 뿌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책을 받아서 그 책의 봉인된 7봉인 책에 도장이 7개 콱콱콱 찍혀서 눌러있다. 이렇게 해도 여러분 해석하시고 저는 좀 더 그죠? 상상력을 발휘해서 봉인이 하나 돼서 이렇게 거풀을 여러분 봉투로 생각하지 말고요. 어떤 능력으로 감싸져 있는 능력의 봉투, 그죠? 봉투가 종이 봉투가 아니라 능력의 봉투 한 겹으로 싸고 그 다음 2겹, 3겹, 7겹으로 싸져 있는 이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떼야 되잖아요. 그죠? 이 봉투를 그냥 종이 봉투 우리가 그냥 푹 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도장 딱 찍혀있는 인주가 이렇게 불룩하게 찍혀있는 그 도장을 딱 뗄 수 있잖아요. 근데 능력의 봉투는 뭡니까? 그 봉투를 이렇게 딱 방어하고 있는 그 능력보다도 더 능력이 있어야 그 봉투를 해제할 수 있겠죠. 그죠? 능력도 있어야 되고 해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또 해야 될 거예요. 자격과 능력을 동시에 갖춰야만이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하실 수 있다. 저는 못해요. 여러분도 못해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5장 7절 말씀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아무도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이 책을 가져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그걸 가져가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 책을 7봉인을 해제하시고 그 책을 여실 수 있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시자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난 완전한 인간인데요. 완전한 인간이잖아요. 피가 있고 그죠? 그리고 심장을 찔러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완전한 인간.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은 태어나기도 하고 죽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완전한 인간인데 또 어떻습니까? 부활승천하신 완전한 또 신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책을 취하셔서 봉인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죠. 계시록 5장 9절 10절 말씀에 그들이 새 노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복
도장을 봉인한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완전한 죽임을 당하셨고 그 십자가 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봉인된 책을 여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완전한 인간입니다. 완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극단적인 시험, 테스트를 통과했고 통해서 도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다가 인간이 되어서 인간으로서 겪어야 될 최상의 최고의 취급단의 시험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책을 받아서 그 책의 봉인된 능력으로 봉인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장을 찍어서 7겹으로 봉인된 그것을 배제하실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황제의 명령, 칙령, 황제의 명령서는 황제만이 봉인을 할 수 있죠. 황제가 이렇게 쭉 명령을 써서 어떻습니까? 자기 도장을 찍고 그걸 봉투 안에 넣어서 봉투에다가 두툼하게 인주를 찍고 그 인주에다가 자기 도장을 또 찍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게 황제의 명령서는 도달해서 받는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받을 때 보면 그 인주가 봉인된 게 흐트러져 있다든지 떼져 있다든지 뭔가 상처가 가 있다든지 그러면 어떡합니까? 누가 걸쳐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밀이 누설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봉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도 황제의 부인도 황제의 자녀들도 심지어 태자 제가 여자를 붙여놓은 것은 여자들도 지금은 남녀 이렇게 동등하기 때문에요. 옛날에는 태자만 있었어요. 그렇죠? 태녀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태자녀라고 그랬습니다. 황제의 명령을 봉인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해제할 수도 없어요. 황명의 봉인과 해제를 함부로 다루다가는 황제 모독죄로 처형될 것입니다. 가호 황제의 극한 시험을 통과한 태자녀로서 태자가 황제가 허락한 경우에는 이 태자도 봉인을 할 수 있고 해제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황제의 자식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그 중에 태자가 있잖아요. 태자라도 황제처럼 황명을 봉인하고 해제할 수가 없어요. 그런 권리가 없어요. 근데 황제가 그러면서 어떤 극한적인 그런 시험을 내고 그 시험에 통과한 그런 태자가 있다면 그 태자에게 어떻습니까? 나라를 다스리되 내가 내 혁명을 봉인을 하고 해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 권한을 위임하면 태자도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 대제국, 황제가 있던 그런 시절에 로마 대제국의 황제가 있던 시절에 쓰여진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인간의 미래와 종말에 관한 책은 하늘의 황제이신 하나님만이 봉인하실 수 있고 또 하나님만이 해제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인류에 대해서, 이 우주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또 미래에 대해서도 이렇게 쭉 미래 계획서를 하나님 책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걸 봉인을 했어요. 그 봉인을 해서 해제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유일한 태자, 우리는 외아들이라 이렇게 하죠. 그렇죠? 유일한 태자이신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셨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고요. 부활하셨고 성천하시고 등극하셨고 다시 신으로 등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한 반열에 오르셨어요. 여러분, 저게 복음을 전파하시리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복음. 예수님이 하신 일의 첫 번째는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서 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이 임할 것이다.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을 넘어서 구원이 임할 것이다. 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살기 힘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죠? 그것 전에 예수님이 뭘 하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공개사역, 공생의 사역에서는 공적으로 드러나서 하신 가장 먼저 하신 게 뭐냐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다시 전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상당히 비틀어지고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수정 보완해서 하나님을 전해주셨어요. 이런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너희는 이렇게 생각했느냐?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라고 바로 잡아주시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엘리야도 모르고 이사야도 모르고 모세도 몰랐던 그런 하나님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모세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들려주신 걸 듣고 하나님 알았지만은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을 처음부터 다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지자들이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전했던 하나님을 계속 교정하고 더 발전시켜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하나님 세상을 지는 사람 독생자를 주셨어요. 인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거기에 예수님이 핵심이 된다기보다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면서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자기를 강조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해서 사랑하셨어. 외아들을 너희에게 주셨지 않느냐? 너희는 멸망에 빠뜨리지 않고 영생 얻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신 거야. 그래서 자기를 강조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은 전하셨어요. 하나님을 바른데 전달하시려고 마지막까지 노력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세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나요?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정확하게 바르게 남들이 아버지를 욕하고 아버지를 나쁘게 말하고 아버지를 비방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거짓을 퍼뜨리고 그러고 아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야. 나는 처음부터 아버지와 함께 있어서 아버지를 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옹호하고 자기 아버지를 바르게 전달하고 자기 아버지의 좋은 모습, 원래의 모습, 진짜 모습을 전달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들이 그렇게 변호 안 해주면 누가 변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변호한 자들이 선지자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모세 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부분적이잖아요. 아들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세상에서 첫 번째 하신 게 뭐냐? 아버지를 옹호하고 변호하고 아버지를 바르게 전달하는 그 일에 주력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깨달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증거는 자기 아버지를 계속 옹호하고 변호하고 아버지를 바르게 전달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왜곡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의 머리를 파고 들어가서 심장을 파고 들어가서 그것을
바로잡아 주려고 애를 썼던 그렇게 복음서에 제절하게 나타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근데 거기서만 끝나지 않고 됐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시킨 일도 아닐 거예요. 그죠? 너는 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왜곡되어 있는 내 모습을 바로잡고 오너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아들로서 그냥 당연히 할 일이니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난한 자들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등극임으로 신으로 그죠?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으로 다시 등극. 원래 하나님 아들이었다가 쭉 내려가서 시험을 다 통과하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성적 부활하고 성천한 걸 끝나지 않고 어떻습니까? 하나님 자기 옆에 딱 보좌에 앉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들로 원래 유일한 하나님의 태자였지만 하늘 한 계신 하나님의 태자였지만 아직 시험을 한 번도 치르지 않았어. 여러분 태자에 올랐다가 태자에 낙마하고 왕이 황제가 못 되는 사람 세자로 책봉됐지만 나중에 낙마해가지고 왕이 못 되는 그런 사람들이 역사에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시험에 통과해서 다시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 그 자신으로 하나님은 상왕 그런 건 태상왕이라 그러나요? 상왕으로 한 발 뒤로 딱 물러나가 앉아있고 이제 태자였던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요즘 성질을 안 내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성질을 안 내시잖아요. 하나님도 되게 썩마르신 분이에요. 구약을 보세요. 말 안 듣고 그러면 여기 잡아버렸어요. 그냥 그 민족의 짐승 새끼까지도 다 죽여버리셨어요. 그죠? 하나님 되게 화를 내시는 분이에요. 근데 요즘 왜 하나님 화를 안 내시나요? 자기 뒤로 물러나 있어요. 그럼 누가 있습니까? 앞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서 원래 옆에 있다가 내려보내서 시험 다 통과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소개하고 그래놓고 하나님의 시험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이제 하나님 보좌 옆으로 딱 왔으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제 네가 해라. 할렐루야. 이해되셨습니까? 예수님 오셔서 부활 성천하신 이후로는 지금은 예수님이 네가 해라 해서 예수님이 다 써린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즘 썸을 안 내시는 거예요. 옛날처럼 썸 냈으면요 민족 하나가 막 홍수도 나고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불이 내리듯이 불도 나오고 내리고 그랬었거든요. 예수님이 죗값을 다 거두들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죠 분노가 사그라들고 사그라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는 이제 뒤에 상황으로 계시니까 아들 태자였던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천지를 다스리신다. 저는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즘 너무 조용하신 거예요. 분노를 폭발하지 않으시는 거죠. 저도 막 제가 황제로 생각하면요 다 때려 죽여버릴 것 같아요. 악한 놈들. 그렇죠? 근데 태자가 거기서 그 악한 놈들하고 모든 이 관계를 다 정리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내 옆으로 왔다 그러면 아들에게 다 맡기고 그렇죠? 네가 가서 네가 끝까지 죽어서까지라도 해결했으니 내게 정권을 맡긴다. 좀 물러나겠어요.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상상입니다. 현대인 성경 계시록 8장 1절에 그 어린 양이 7째 봉인을 뗄 때에 하늘은 약 반시간 동안 고요하였습니다. 여러분 봉인을 떼잖아요. 그죠? 봉이 7겹으로 7 능력의 봉투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능력의 봉투마다 7개마다 하나씩 해제한 능력을 다 갖고 계시고 다 해제를 하고 어떻습니까? 그래도 원수마귀 사탄도 그런 능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탄은 자격이 없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자격을 주셨잖아요. 그죠? 자격도 있고 능력도 있는 예수님이 7째 봉인, 7째 딱 능력의 봉투를 딱 해제해버렸어요. 이제 인류의 미래와 종말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이. 계시록 3장 6절 8절 말씀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장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렇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게 일어나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내 말을 지키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여전히 계시록 말씀인데요. 교회들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능력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충절을 지키는 그 교회를 향해서 열면 닫을 자 보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 앞에 열린 문을 두겠다. 어느 누구도 닫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다윗의 열쇠죠. 이 지상에서 다윗이 그렇게 했듯이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셔.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땅에서 다윗의 열쇠로 열고 닫고 여시면서 하늘에서 천국의 열쇠로 닫고 여시죠. 이제 예수님은 진심과 열심으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신앙인들에게 닫힌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으로 끝까지 충성했던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열린 문을 열어주시겠다. 누구도 닫을 수 없다. 심지어 예수님 여기서 머물지 아니하시고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반응하셔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까지 주시겠다. 다윗의 열쇠로 그냥 열어놓는 정도가 아니라 그죠? 아예 열쇠를 맡겨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 대답에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진짜 진심으로 자기 목숨까지 걸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 열쇠, 다윗의 열쇠, 그게 비교할 수 없는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이 힘찬 봉제 발언을 들으시고 예수님 천국 열쇠를 선물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 내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기를 하시고 예수님은 자기가 이 세상에 와서 완전한 인간이 돼서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그죠? 완전한 인간이 돼서 죽었어요.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아들은 하나님 보내신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서 죽기까지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죄로부터 그 피로 인간들을 다 사가지고 하나님께 딱 갖다 드렸어요. 완벽한 만점 아닙니까? 그죠? 인간이 돼서 죽었어요. 죽어서 흘린 피 가지고 인간들을 다 사가지고 하나님께 딱 갖다 드렸어요. 그럴 때 하늘의 황제이신 하나님 어떻습니까? 와, 내가 이렇게까지 인부를 다 완성을 했구나. 내가 인간이 되기까지 그것까지도 대단하고 나를 제대로 알린 것도 대단한데 거기에 네 목숨 걸고 그 피로 사람들 사서 다 나한테 이렇게 갖다 주는구나. 그래서 그 책을 풀 수 있는 그 책을 받아서 그 책을 이제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었던 것을 그 책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이 마음대로 풀어나가시는 마음대로 풀어나가시는 그분이 베드로에게 그죠? 베드로에게 이 책을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이 책의 내용대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것까지는 네가 못 주지만은 그러나 천국 열쇠를 줄 테니까 이 열쇠 가지고 이거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베드로에게 또 이런 권리를 이 책을 해제할 수 있는 그분이 이런 천국 열쇠의 권리를 베드로에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닫고 여는 권세는 있을 때만 있는데 이 권세를 베드로에게 더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9일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약속을 믿었어요.
임있고 이 권세를 대담하게 활용합니다. 사도행전 5장 6절 10절 보시면 3시간 지나 거기 안에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가 말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거 어찌한테 주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우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미약하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미안하다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라. 하루 만에 남편 아나니아와 사피라, 아내 사피라가 사망했습니다. 성령을 속인 것이죠. 아나니아와 사피라 부부는 베드로를 속인 게 아니라 주님의 성령을 속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천국 열쇠의 권세로 부모의 삶을 닫아버렸습니다. 자기의 권세가 있잖아요. 어떤 권세입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주셨잖아요. 그 천국 열쇠 누가 주신 겁니까? 그 책을 인류의 미래와 종말에 관한 그 책을 봉인을 해제할 수 있나? 해제하고 그 책의 내용대로 이제는 마음대로 정치를 펼쳐나가실 수 있는 그분이 주신 것이죠. 베드로는 자기에게 있는 그것을 그대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삶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다시 열 수 없었죠. 주님의 닫고 여는 권세가 이제 베드로에게도 주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권세로 죽은 다비다의 삶을 다시 열어버렸습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 말씀 베드로가 기도하고 돌이켜 17을 하고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인생은 팔팔하게 살아있는데 닫아버렸어요. 근데 다비다의 삶은 완전히 닫혀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다시 열어버렸어요. 이게 천국 열쇠입니다. 삶을 닫아버리기도 하고 삶을 열어버리기도 하는 이것이 천국 열쇠이죠. 이것을 베드로는 자기 있는 것을 알고 활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 한계이신 하나님의 닫고 여는 권세를 유일한 태자이신 예수님도 가지셨고 예수님이 닫고 여는 권세를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도 확장됐죠.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 너희 땅에서 너희 하늘에서 낼 것이 무엇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오늘날 이 권세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신앙인이면 누구나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격은요, 우리의 어떤 신분은요, 하나님이 외아들, 유일한 태자, 황태자였는데 그 황태자였던 예수를 우리가 믿고 따르니까 우리는 황자녀가 됐잖아요. 황자녀. 황태자는 아닌데 황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딸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예수님을 형님, 오빠, 맏오빠, 맏형으로 우리는 섬기면서 이제 하나님의 패밀리가 된 것이죠. 그죠? 우리의 이 신분은 하나님 황태자인 예수님을 매니로 그 밑에 있는 황태자는 아니고 황자가 되고 황녀가 됐다는 것이 이게 우리의 신분이고요. 그러면 능력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가진 그 책을 열고 닫고 열 수 있는 이 권세를 베드로에게 주시고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 제자들에게 주신 것으로 확장됐고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다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황자녀로 입양된 하늘나라로 입양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천국 열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하시겠죠? 그죠? 목사나 부흥사들만 명령기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이 권세가 당연히 있다는 걸 이해하시겠죠? 그죠? 당연히 있잖아요. 근데 이걸 못 믿었죠? 그죠? 그래서 뭐 부흥사만 하는 줄 알았는데 자꾸 설교를 듣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듯이 어느 날 그죠? 어느 날 알았듯이 여러분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4절 7절에서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에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고 오늘 베드로가 이르되 응답은 내게 없거든 내게 있는 인성에게 주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 곧 힘을 얻고 우리가 가진 천국 열쇠의 권세 사람의 목숨을 닫아버리고 사람의 목숨을 열어버리는 이런 정도까지 선포할 수 없겠죠. 저도 겁이 나서 그죠? 시체를 향해서 일어나!
이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제 평생에 아마 한 번도 못할 것 같아요. 해도 실패할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는 제가 믿음이 안 올 것 같아요. 근데 안전뱅이가 앉아있는데 일어나 응답하면 내게 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딱 잡고 이렇게 서 이름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아마 백등하면 한 번쯤 성공할 수도 있어요. 믿음이 일치돼가지고 99번까지는 믿음이 없는 그냥 말로만 선포하는 그런 것일 수 있겠죠. 100번째, 101번째 성공할 수도 있어요. 이런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혼자서 기도하면서 한 번씩 명령하는 그것도 소중하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그 자리에서 명령한 이거는 정말로 99번 쪽팔리다가 한 번 될 수 있고 한 번 그 마지막에도 안 될 수 있는 그런 위험 부담을 하면서까지 할 때 이건 공개적인 그런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약속 예수님 약속을 믿고 천국 열쇠가 우리에게 떠난 그 약속을 믿고 행하는 믿음을 보고 운동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루는 그 뭐든지 사람들 들려가게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사람들 앞에서는 산을 향해서 상아 들려서 저 바다로 풍덩 빠져버려라 라고 명령을 하고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너무나 강력한 시험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산을 향해서 명령하는 사람이 없어요. 명령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안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근데 어떤 도라이가 예수님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산을 향해서 계속 그렇게 하는데 믿는다면 그 사람 믿는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믿죠. 아무도 안 믿죠. 그죠? 그렇게 명령하는 자기 자신 명령해놓고도 안 믿죠. 그죠? 그래서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나 이 말씀 통해서 믿는 우리에게 큰 시험거리를 주신 거예요. 아무도 안 믿어요. 이 말씀은. 그냥 비유라고 보는 거죠. 그죠? 그냥 큰 산에 해당되는 큰 어려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이 정도겠죠. 그죠? 근데 이걸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는 자연계의 위험한 현상을 향해 닫고 여는 원죄로 명령할 수 있다. 왜? 예수님만이 모든 시험에서 통과하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세를 받았고 그 권세를 받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권세를 주셨고 베드로에게 권세를 주셨고 제자들에게 확장됐고 제자들에게 확장된 그 권세가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로서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그 유일한 아들을 믿는 입양된 하나님의 입양된 아들 딸로서 신분이 있고 신분이 자격이 있고 자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처럼 우리 신앙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그 권세를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이죠. 영혼의 질병, 악한 세력, 어려운 여건을 향해서도 닫고 여는 권세로 명령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반복적으로 계속 간구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계속 간구 기도를 하셔야 돼요. 조용히 계속 간구 기도를 할 때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붙잡고 기도했을 때 응답이 왔더라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조용히 기도를 하시고요. 어떤 때는 가끔씩 한 번씩 천국 열쇠를 활용하는 그런 명령 기도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 저와 여러분에게 닫고 여는 묶고 푸는 이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묶고 푸는 이 권세는 뭡니까? 묶고 푸는 이 권세는 뭡니까? 베드로가 받았던 것이죠. 닫고 여는 권세는 뭡니까? 하나님만이 봉인해서 해제할 수 있는 이것을 예수님이 가지셨고 예수님이 가진 이것이 부분적으로 완전하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우리에게도 와 있다는 거예요. 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행동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공개적으로 가동한다는 것은요, 힘들어요. 제가 2020년도에 가만히 보니까요, 태풍이 5개나 올라왔더라고요. 마이삭인이 뭐냐면, 그때도 타격이 좀 심했잖아요. 근데 이런 기도를 하면서, 그죠? 마태복음 16장, 16장, 마태복음 18장, 18장, 이런 기도를 하면서, 공개적으로 하다 보니까요, 태풍 처음에 올라왔을 때 그걸 하다가, 5개 올라오는 동안 계속 여러분에게 공개를 해놓기 때문에, 그 책임을 안 질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저 혼자 되게 힘들었어요. 5개 다, 5개 끝날 때까지 이런 기도 하느라고요. 힘들더라고요. 태풍이 앞에 있으면, 이 골리앗이 앞에 있으면 돌멩이로 주워서 던지겠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죠? 공개받으니 이렇게 위험해요. 말해놓으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거고요. 그냥 맹령하는 거고요. 에너지가 달라. 이번에도 지난주 주일 예배 때 저 여러분이 또 기도하고 저는 선포하고 여러분 아멘하고 하다 하셨잖아요. 태풍이 올라온다고 그죠? 근데 그래놓고 서울교회 가서도 그렇게 이제 말씀 전하고 또 거기서도 선포하고 우리 집에 왔는데 또 새벽 그 다음날 새벽 한 2시쯤 되면 잠도 안 오고 태풍 올라오고 그래서 말해놓고 말 안 했으면 그냥 안 오고 싶더라고요. 쫄리기도 하고. 그래도 일어나서 이제 조용하게 기도하고, 강구기도 하고, 또 제가 좀 소리 내서, 크게 부르짖지 않고 소리 내서 또 선포하고요. 그럴 땐 제 아내가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옆에 다른 집에 다 잠 빼겠다. 막 그러면서 저한테 카톡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도 좀 이제 몇 번 더 하고 이렇게 잤는데요. 공개한다는 것이 왜 힘이 있냐 하면요. 공개해놓고 모른 척 해버리면 그건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죠? 공개해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100% 책임을 못 져도 한 10%, 20%라도 진료가 그 마음 가지고 고민하고 애쓰잖아요. 그죠?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을 그냥 혼자서 하는 거고 둘이서 하는 거고 공개적으로 여러 사람 있는 데서 하는 거 다르다고 그랬죠. 그죠? 저 지난주 말씀 전했잖아요. 그래서 공언을 하고 책임을 안 지는 사람들은 사기꾼이라고 그래요. 거짓말쟁이라고. 하면 일말의 가책이 있어서라고요. 조금이라도 책임을 지려고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여 이 공개적으로 바라는 것이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고백을요 공개적으로 강조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부모들 시댁 식구들 가득 차 있는 곳에서도요 불러서 막 차지를 지라고 막 그럴 때도요 밥 먹을 때 머리 숙이고 딱 기도 한 10초 정도 하면요 그 공개하는 거예요. 공개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너무 사소한 거잖아요. 안 그래요? 너무 사소하죠? 그래도 그런 거 잘 못하죠? 근데 이제는 해도 되는 나이 됐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어른이에요, 어른. 그런 시댁 어른들은 이제 완전히 고부랑 하나님의 할배 되어가지고요. 아무 권세 없어요. 능력도 없고. 그런 분들 앞에 당당히 예수님 믿는 것을 그저 숨기지 말고 너무 까불 필요는 없지만 숨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 나이 먹고도 자꾸 뭘 감추고 그런다면 예수님 믿는 걸 그냥 부끄러워하고 그런다면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영혼육의 질병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되 명령도 하고요. 악한 영적 세력들 또는 악한 영적 세력이 아니어도 돼요. 그냥 이 세상의 권세, 악한 권세에 대해서 명령하고요. 어려운 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얽매여 있어요. 나와 상관없이 내 잘못 없는데 얽매여 있는 이런 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풀어버리는 거죠. 풀어버리고.
나를 옥매고 있는, 나를 괴롭히는, 나를 비방하는, 나에게 피해를 입히려고 매복해 있는 저 더러운 환경, 여건들은 풀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완전히 벗겨버릴지어다, 이렇게 한 번씩 명령도 하는 것이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태풍 12호 14만원 세력이 꺾일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또 12호 13호 올라온다고 그러는데 서해안 쪽으로 올라오더라고요. 요거 중간에 이제 세력이 약화돼서 사라져버릴 텐데요. 아마 중국 쪽으로 빠진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태풍으로 이게 옥상에 십자가탑 위에 많이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철판이 떠들어지고 그건 거의 7, 8개 판이 붙여놓은 판들이 떨어졌을 거예요. 이게 떨어지면서 바람에 사람이 지나갈 때 덮치는 건 목숨까지 밑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 옆에 반일해장국 위에 옥상에 떨어졌는데 옥상에 홈이 이렇게 막 타질 정도였어요. 이번에 또 올라온다고 그러는데 그거 다 이거 2020년도에 많이 올라왔을 때 몇 개 떨어졌었거든요. 밑에 부분이.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땜질을 해서 해결을 하냐 어쩌냐 그러다가 그냥 비용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그게 엄청난 긴 사다리를 올려가지고 하는 위험도 있고 그래서 그냥 내버려 뒀었는데 이번엔 좀 더 이상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꾸 그러니까 보니까 조그마한 바람이 불어도요 떨렁 그런 거 있죠. 또 떨어질 거예요. 떨어져서 피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철거를 완전히 잘라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돼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마디 마디 관절 골수 세포 조각 욕구 영혼 욕구 건강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권영숙 건상 모친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마디 마디 관절 골수 세포 조각 욕구 영혼 욕구 건강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인공심장은 20년 30년 건강하게 작동될지어다. 수술한 대퇴부, 수술한 고관절 모든 그 부위들 정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심한 통증들 다 사라질지어다. 벽포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새 힘으로 다시 채워질지어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또 한번 명령하는 그런 기도를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더럽고 악한 세력과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직장에서든지 사업에서든지 얽매여 있는 게 있잖아요. 나하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얽매여가지고 내가 꼼짝달싹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돼요. 모함에 걸려가지고 나는 잘못한 게 전혀 없는데 모함에 빠져 있을 수 있잖아요.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게 기도하면서 어떻습니까? 하늘 땅의 권세를 가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합니다. 먹고 푸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합니다. 예수님 내게 주신 닦고 여는 권세로 명하노라. 나를 올가 메고 있는 이 질병들, 병마들, 이 어려운 환경 여건들, 내 사업을 힘들게 만드는 내 사업의 문을 닫아버린 이 모든 여건들을 풀어질지어다. 문이 열릴지어다. 이렇게 한 번씩 선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열쇠가 있는데 안 쓰면서 그죠? 안 쓰면서 자꾸 울고만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저 하나님 열쇠 있잖아. 네가 한번 해봐. 나도 열쇠가 있어 내한테 가서 열어줄 수 있지만 네가 갖고 있는 거 가지고 네가 해봐. 내가 안 도와주더라도 네가 스스로 그 열쇠가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한번 해봐.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베드로는 믿고
활용했지 않죠. 우리는 안 믿으니까 활용을 못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모든 미래와 종말의 시나리오를 주님이 다 짜시고 봉인하여서 일복으로 봉인하여서 두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봉인을 해제하고 그 시나리오를 펼쳐 나가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진심으로 완전하게 고백하는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셔서 권세 있게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베드로처럼 권세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열쇠를 확실하게 알고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본문에 입되어 있는 우리 주 형준 청년 기억해 주시고, 독수리 날개친 올라든 새 힘으로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아니하는 군대 생활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악망하고 새 힘을 얻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3 이다연 학생, 하나님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 독수리 날개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시간 집중하여서 하나님 성적의 향상을 주시고 최고 자기에게 좋은 대학에 진학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질병으로, 병마로, 연약함으로, 쇠약함으로 고생하며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통증으로 고생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각 사람 한 사람 암송해 주셔서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갔던 새 힘을 주시옵소서. 더럽고 악한 병마, 통증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없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321장 부르시고 경례합니다. 받아주시고 우리 헌물, 예물, 뜻과 정성이 담겨있고 땀과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11조 감사 구역은 성경 구조에 나오다 주목되는 송별들 하나님 1000배로 만배로 은만배로 갚아주시 당대 갚아주시고 후대까지 갚아주시옵소서. 큰절나는 큰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다 금융자산과 가난한 질서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신 큰 사명들, 교회 사명들 함께 이루나가는 우리 예수 나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마다 또 하나님 직장 다니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주셔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힘껏 힘에 부치도록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없이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종탑을 내일 오전에 완전히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옥상에서도 옥상이 또 위에 탑이 있잖아요. 그 위에다 이렇게 세운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옆에 방열대장국 그 주차장 있잖아요. 우리 들어간 주차장 말고 그 옆에 방열대장국 그 봉투에 세워서 위로 쏘아서 이렇게 이제 해제를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좋은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비용도 뭐 상당히 들어간다고 제가 견적을 서군데 받아가지고요. 최저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당연히 이제 교회 재정이 지금 흑자로 돌아서 가지고요. 할 수 있게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또 우리 좀 더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다음 주에요. 다음 주 여러분 예배 끝나고요. 제가 조금 일찍 마칠 테니까 예배 끝나고 한 10분 정도 그죠? 장로의 회장당, 장로의 회장 총무, 그다음에 본사의 회장 총무, 또 우리 명예장로님까지 같이 합쳐서 나와주시면 한 10분 정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회의를 잠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조절을 다음 주에 한 10분 정도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 쉬시고 또 무탈하게 같이 함께 예배드려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또 9월도 훌쩍훌쩍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이런 시간 또 하나님은 많이 받으시고요. 또 올 한 해도 풍성하게 추수감사 주일을 받게 되시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장 부르시고 축도하고 기도함으로 예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어제 영원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심 오늘 예배를 드는 우리 성도들이 가진 일대하고 위해 선지자와 같은 성도들로서 청년교회 위에 부분에 대한 형제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